30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하늘아 외쳐라,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 한 번 더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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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아,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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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주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것을 외치기 원합니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억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이 예배 속에 오늘 주일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도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천국의 소망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아멘.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전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을,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가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년부부터 유치부까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감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창립 2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민들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병화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하는 은혜를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4월을 잘 보내고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도 가정의 달인데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 쓰기가 있는데요. 밖에 감사 편지지가 있는데 여러분 50가지를 여러분 자녀들이 친필로 부모님께 써서 A4 액자를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서 거기에다 잘 끼워드리면 되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샘플로 제가 쓴 것이 밖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떤 선물보다 되게 값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맛있는 요리 솜씨를 가지고 계셔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오후 예배는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역대하 25장부터 느헤미야 1장까지 꾸준히 읽도록 하겠고 6월 달에 전반기 성경 읽기 필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첫날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의 신앙과 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한테 카톡에다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거의 한 달 동안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빈 칸에다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만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예. 그리고 5월 14일 날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이번 5월 달에는 연휴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주도 연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을 연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돌아오는 주말에도 어린이 주일 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객주에도 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5월 14일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둘째 주죠. 11시에 연합예배, 오후 2시에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꼭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김현예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스럽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시사 드리는 심령, 마음, 가정, 직장, 일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일상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영혼 육은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김현예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소원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고 섬김과 나눔과 드림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로마서 1장을 넘어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버전이 다른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졌죠. 네. 2부 예배 때는 큰 걸로 바꿔주세요. 하늘빛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결혼식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산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다가 먼저 지참금을 주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 하는 단계냐? 2단계는 이제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집도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봐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봄 같은 계절도 있고 여름 같은 계절도 있고 가을 같은 계절도 있고 겨울 같은 계절도 잘 견뎌봐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결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3단계는 뭐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잔치를 딱 마련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와 함께 들러리라고 그러죠. 들러리가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종말의 시대에 말세하고 종말은 달라요. 말세는 몇 년, 몇 월, 몇 일 주님이 오신다.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얼마나 그게 가짜였고 속임수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신랑을 맞으려고 신부와 함께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외모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학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냐 차이도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25장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나는 등은 있고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이 쓸모없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해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등은 뭘 얘기할까요? 형식. 여러분 형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준비 찬송이란 말은 사실 준비 찬송이란 말은 없습니다. 찬송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딱 선포하고 읽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형식. 기름은 뭘까요? 내용. 형식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식도 있는 예배, 내용도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속모습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속빈 강정이네. 그럽니다.
완전 텅 빈 깡통이네 그럽니다. 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러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게 있죠. 우리는 돈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여러분,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많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돈이 많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이 많고, 돈이 좀 없지만 인격이나 품성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함께 갖추고 살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만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무늬만 유대인이에요. 무늬만. 형식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식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만 그리스도인, 포장만 그리스도인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무늬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결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형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어떻게 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왜 착각했느냐? 내가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겉만 무늬만 있으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표면적 유대인이 결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형식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는 바람에 롯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남한테 복을 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직장이,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요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 재산과 양과 염소와 이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롯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롯이 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 옆에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나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땅이 너무 좁고 재산은 많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서로 지혜롭게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하마.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양보인 거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요, 롯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정의 달, 다음 달부터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5월 달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성적은요, 졸업하면 끝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나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갑니다. 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했어요. 애기 엄마가 매일 전화한대요. 매일 전화한대. 왜 숙제를 이것 내줬습니까? 우리 아이가 필통을 분실했는데 왜 분실한지 아십니까? 매일 전화한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가 무슨 예의 있게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업을 못합니다. 매일 전화를 하니까 사사건건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른이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그럼 롯은 최소한 뭐라고 했어야 돼? 아니에요. 먼저 택하세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롯은요, 그러죠 뭐. 내가 먼저 좋은 쪽 택해야지. 내가 먼저 좋은 조건을 택해야지. 그래서 롯이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겉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지요, 풀도 많지요, 비옥하지요. 조건이 괜찮은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내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더 부자가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뭔만 보고? 겉만 보고, 무늬만 보고, 형식만 보고.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속을 한번 성경을 들여다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였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겉은 너무 보기 좋은데 속은 뭐냐? 죄인.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부자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자기 아내는요,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무슨 결과? 겉만 보고 판단한 결과.
껍데기만 보고 무늬만 보고 판단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롯이 대표적인 사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몸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동안 받았던 축복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겉을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헤브론을 택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택합니다. 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택할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하는데 왜 헤브론을 택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속을 본 거예요. 나는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안산 광명교회 성도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쫄딱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본 롯은 불행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은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고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택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아까는 표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면적이란 말은 뭐예요? 속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뭐에 집착한다? 조문, 글자란 말이에요. 조문이란 말은 그래머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글자에 집착해요. 글자. 대인관계에서도 말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말 꼬투리만 잡고 계속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분위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에만 집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영에 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면적 그리스도인,
중심이 들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서천교회 가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한 40명 정도 참여하더라고요.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80명 정도가 와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한 시대예요. 하반기에 금융위기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99%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더 다가올 거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약국에 가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그러는 환자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약을 먹고 불안을 이길 수 있나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민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비결을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힘으로 돼요? 돈을 많이 벌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용광로처럼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처럼 조련사가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그 동물원 안에 가만히 앉아서 낮잠을 자고 그냥 쉬기만 하고 묘기만 부리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의 존재 이유가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야성 있잖아요. 광야를 그 험난한 숲을 달리고 광야를 달리고 그런 야성을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신앙이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5월 마지막 주일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절.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뛰어넘는다.
아무리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은 축복으로 바꿔낸다. 여러분 맞잖아요. 영에 있다.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면적 그리스도인, 속사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해요? 다윗이 학력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서열이 첫 번째예요? 막내잖아요. 다윗이 뭐가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의 후보를 뽑을 때 7명의 멋진 형님들과 핸섬한 형님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래요. 중심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일꾼인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겉만 보고 끝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요? 바둑에서, 여러분 바둑에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바둑에서 가장 나쁜 수가 3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악수, 꼼수, 속임수. 이게 바둑에서 나온 말이에요. 악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겉만 보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할 수 있을까요? 통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데 겉모습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둑에서 좋은 수를 뭐라고 그래요? 정수, 호수, 묘수, 가장 좋은 수를 따라서 합시다. 신의 한 수.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꼼수와 악수와 속임수를 좋아하지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묘수, 신의 한 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신의 한 수다.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죠. 속사람이 달라졌고 중심이 달라졌고 본질이 달라졌고 그의 신앙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 거지. 전에는 뭐냐, 속임수와 꼼수로 살았다면 이제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 상품에도 진품이 있고 여러분 짝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명품이 있고 여러분 가품이 있잖아요. 명품의 특징이 뭡니까? 품질이 달라요. 명품은요 품질이 달라요. 변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명품은 세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명품은 세일이 없어요. 덤핑이 없습니다. 명품은요 덤핑이 없습니다.
세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진짜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브랜드의 평판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중심과 내면과 의미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그래요. 겉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사람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최수종 장로님 간증을 아시나요? 최수종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잖아요. 국민 밉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가정 나와서 간증하지만 끝까지 행복하게 가는 가정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최수종 장로님이 정말로 훌륭한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반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꼭 자녀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한답니다. 양우식 씨 이렇게 말을 한대. 화가 났다고 자녀들한테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대. 이야, 참 멋진 것 같아. 최수종 장로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죠. 어머니, 누나, 자기, 남동생 이렇게 부모님 밑에 일녀 이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돈이 좀 많으니까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근데 누나하고 자기는 아버지, 저는 한국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돈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까지 자기는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한테 완전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최수종 장로님이 미국에서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네 살던 집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노숙자로 살았다. 비참하더래요. 이 높고 낮아지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어느 날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노숙자처럼 잠을 자려고 하니까 어떤 노숙인이 신문지 한 장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덮고 자. 따뜻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맙더래. 신문지 한 장이 그렇게 귀한지를 그때 알았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 한 칸도 없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형제와 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머무는 삶이 계속됐답니다. 근데 최수종 장로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과외를 하게 됐대요. 그때만 해도 과외는 불법이었는데 과외를 하게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KBS 예능국장이었대요. 그러면서 최수종 장로님에게 배우 한번 해볼 거냐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뭘 못하겠냐. 내가 해볼 테니까 기회를 좀 주라고. 그래서 배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배우를 시작하자마자 말 그대로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인가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 청춘 드라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지하에 있는 그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쓰는 방을 얻어서 어머니랑 둘이 살게 되었다. 그 방을 얻어가지고 처음 입주하는 날 얼마나 감사한지. 야,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안 할 수 있겠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간 방이었지만 너무 좋더래. 그런데 KBS PD가 어느 날 제안을 하더랍니다. 최수종 씨 집을 한번 방문하자고. 그런데 도저히 오라고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을 온다는데 기자들 몇 명하고 팬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는 대로 보여주자.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있는 대로 보여줬대. 와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렇게 대스타가 이런 집에 살고 있어? 한 번은요, 여러분 통일교회 맥콜이라는 음료수를 아실 거예요. 그 맥콜 음료수 광고 CF를 최소중 씨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CF료를 1억을 받았답니다. 1억을. 그런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게 통일교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별로 없더라.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최수종 장로님 마음속에 이 돈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이 돈을 반납을 한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 하나님은 나중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욕심내지 말고 반납해라.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였대. 그 최수종 장로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결정했더라면 자기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항상 이면적 그리스도인 중심과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 도와주심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